미국에 뛰어난 설교자인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보면 그는 플로리다 대학의 역사학 명예교수인 존 서머빌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아이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존 서머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실험을 제안합니다. 아주 작고 늙은 할머니가 큼지막한 지갑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다. 아주 작고 늙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살짝만 건드리고 살짝만 이야기해도 때려 눕힐 수도 있고, 그리고 지갑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도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렇게 하면 명예를 따지는 사회에서 경멸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사회의 지탄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편판과 자기 명예만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지갑을 빼고픈 그런 욕구를 억누르는 이유는 할머니가 불쌍해서 할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존 서머빌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강도질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들은 강도질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 첫 번째 이유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이유입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평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강도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강도질을 하지 않는 겁니까? 거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두 번째입니다. 그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래서 나는 강도질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존 서머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기독교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팀 켈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비난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유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깨끗한 기독교를 원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치를 좀 더 바로 세우기를 원해서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요, 예수님의 가치요,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삶으로, 즉 성육신함으로 이 땅의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우리에게 간결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요, 완전 딴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리스트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할 권력과 돈, 명예와 성공, 이런 것이 다 바닥에 놓여 있고, 가장 바닥에 놓여 있어야 할 약함과 가난, 그리고 고난과 버림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이 초라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이 좋다고 선전하는 것을 의심한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과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개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제 막 끝나고 모든 마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을 이끌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하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이 입맞춤을 죽음의 입맞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유다는 입맞춤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알려주었을까요? 왜 유다의 입맞춤은 죽음의 입맞춤일까요? 굳이 입맞추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그에게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진짜 친밀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생명의 입맞춤이지 죽음의 입맞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아니라 검과 몽치와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금력도, 그리고 정치 술수도,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도 무장저항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검으로 대응할 줄 알고 검으로 다가왔느냐, 내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준비할 줄 알고 너희가 그렇게 다가왔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 나라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세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신다면 분명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다. 자기처럼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는 계획을 세우고 세상 나라를 세우듯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든 혁명은 결국 사람만 바뀌는 혁명입니다. 모두 다 자신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떵떵거리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누구라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혁명은, 세상적으로 나라를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혁명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권좌에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저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물질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룟 유다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친한 사람이요, 검과 친한 사람이요, 그는 세상 물질과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꾸는 나라는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검으로 세워지는 나라요, 세상적인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교회를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룟 유다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그때 거기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산수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검으로 세울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니까 그 다급한 마음에 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을 뽑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칼집에서 칼을 뽑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을 말하면서 막상 시험이 닥치면 칼집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높은 가치들, 돈, 권력들, 그리고 성공, 명예를 높이 지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로만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칼집에 있어야 할 검을 높이 지켜 세웁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가치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말하는 가치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본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말하는 진정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언가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지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겠으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가 죽는 것이 곧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죽는 것이 모든 이들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가진 신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히고 그곳에서 썩어 죽을 때부터 그 땅에서 새로운 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묻히지 않고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죽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뭔가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함이었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땐 그건 완전한 변혁이고 완전한 혁명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것, 내려가는 것,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따르려고 믿음의 그 밀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인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미랄되는 것인데, 미랄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 생명 미워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검을 드는 것, 이게 바로 육적인 우리 욕심입니다. 내 이익만을 쫓아가는 이기주의입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자기 불법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 욕심이 올라가면, 내 마음이 올라가면, 세상적인 욕심이 올라가면, 검을 들고자 하는 욕심이 올라가면 그거 여러분 미워하라는 거죠. 그래야 미랄이 된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셔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미랄을 이야기하는데, 그 미랄은 뭐냐면 자기 목숨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높은 세상적인 가치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검을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미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소출이 풍성한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시간도 내 것이요 공간도 내 것이요 밭도 내 것이요 풍성한 소출도 내 것이요 너무 많으니 내가 더 큰 창고를 만들리라.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물질의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는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것을 높이 세우려다가, 검을 높이 들려다가, 그래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길 놔두고 예수님 길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에서 영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늘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의 길로 돌아간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향 전환의 참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면 우리는 나를 죽이고 주님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가치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입니다. 인도의 갱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노인 하나가 강둑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맑은 강의 물결을 따라 뭔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정갈입니다. 이 정갈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밖으로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노인이 그 정갈을 떼어서, 그리고 그 어려운 곳에서 이제 건져내어주고 구원해 줬습니다. 이 건져내자마자 정갈이 꼬리를 확 들어서 이 노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그러게 뭐하러 그 전갈을 건져냅니까? 뭐하러 그 전갈을 구해줍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전갈은 쏘는 게 본능이고 나는 구원하는 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하는 게 본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완전한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남 탓하기 이전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겁니다. 검을 높이 치켜들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다가 여러분 다 도망쳐버리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5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청년은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자기의 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검드는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님 진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도망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벗은 채로 수치스럽게 도망쳤죠. 그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불칼을 두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은 도망쳤습니다. 검을 들고 싸우려다가 수치스럽게 도망쳤습니다. 그들 뒤에는 유다와 무리들의 검과 몽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칼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기꺼이 칼을 맞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미련이 되시는 분이 계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거기 계십니다. 검을 들지 않고 기꺼이 세상을 위해 스스로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칼로 다 막아놓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인간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불칼을 맞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 불칼 앞에서 무너지지 않냐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라는 검으로 세우는 나라죠. 검으로 해결 보려는 나라입니다. 검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위와 권력과 돈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검을 칼집에 넣는 나라입니다. 기꺼이 죽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우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을 읽어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는 꽃이 필 때 얻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씨는 꽃이 죽어질 때 씨를 얻더라고요. 꽃이 꼭 죽은 것 같을 때, 다 말라 비틀어졌을 때,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생명이 있는 씨를 내가 얻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가정도 꽃을 피우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삶도 꽃을 피우기를 원하고, 내 생업도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도 누군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 믿음이 되어지고 싶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세상이 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나라도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되고 싶고, 꽃이 좀 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져야 됩니다. 그 꽃이 죽어야 생명이 나옵니다.
내가 아름답게 피우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질 때,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 검을 드는 것이 아니라 검을 칼집에 집어넣을 때, 그때 가정이 생명을 얻고 건강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제목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칼을 번쩍 들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미랄과 같다고, 검을 들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 죽는 것이라고, 낮아지는 것이라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신규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가치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높이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